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세상에는 헛된 일과 참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만일 거룩함과 위대함을 평가할 때에 온갖 역경을 딛고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면 이 복음의 진리임을 확신하는 크리스찬, 바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스미스 씨는 집시의 천막에서 태어나, 그 당시 집시의 천막이라 하면 밤에 여인이 부평초같이 떠도는 그러한 천막촌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 집시 천막이 태어나서 교육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지만 17세 된 17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를 시작하여서 무려 70년간이나 87세에 임종하기까지 계속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토록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복음에 대한 경이감을, 놀랍거나 경이감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바로 이것이 바로 비결이라고 그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살해 음모를 알아차리고 루스드라와의 그쪽으로 피하는 사건과 그곳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기존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가 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고니온에서의 복음 전파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남부지방에 위치한 곳으로 헬라인에 의해서 도시국가로 발전된 비옥한 고원지대에 형성된 도시입니다. 당시
루가오니아 국가의 수도였으며 현재는 터키의 중요 상업도시인 코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그곳은 비시디아, 안디옥, 누스드라, 더베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의 로마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머물렀던 이유는 첫째,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을 보호하고 반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함이었고, 둘째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는 루가니오 지방에 소속된 성으로서 이고니온 성에서 약 38km 남쪽에 위치한 전원도시로서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곳에 살았었고, 바울 일행이 그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은 적이 있는 곳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이 전파될수록 악한 세력들의 반역도 거세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의 손으로 이적을 행하게 만듭니다. 이적은 선교를 위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더욱 뚜렷이 복음의 진실됨을 확정케 해주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두 부류가 나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자 심판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될 것이고, 거절하는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소식이. 그래서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재림 때 확실히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던 안진뱅이가 똑바로 일어서게 되고 뛰어다니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적을 가능케 한 것은 안진뱅이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주저앉아있는 우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길을 가시던 주님의 옷깃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한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행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주님의 자비를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예수여, 목에서라 소리 지를 때, 이때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즉시로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경청하는 그의 모습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일어설 것을 선포하자 그는 즉시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믿음은 실체를 강조하고 현실보다 실체를 창조도 하고 현실보다 앞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심을 위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먼 미래형이 아니고 완료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 믿는 대로가 아니라 이미 믿은 대로라는 것입니다. 즉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로 하늘의 통치가 땅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고백하듯이 믿음은 현실이나 상황을 끌고 가는 것이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즉 환경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한결 지혜로운 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루어짐에 관계없이 이미 마음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미 믿음 안에서 그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권한에서 주님의 권한으로 이양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마찬가지로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늘의 키포인트는 9절 말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는 그 모습에서 그는 먼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하여금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고 계속해서 듣는 순간 그 복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는 생명을 향한 믿음이 용솟음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는 아마도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까지 불러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이 순간 바울은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는 능력, 모든 인간의 구원을 외치는, 인간의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을 끄면서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선한 이유 속에서 그 믿음을 향해 성화되어가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